야고보서 1장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참 많이 보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봅니다. 여기 등장하는 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시험. 자, 시험은 시험인데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다방면으로 마귀는 공격한다라는 거죠.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혹이라고 하는데 유혹 또는 미혹, 이거를 시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재밌게도 이 시험을 이용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마귀가 시험을 하지만 이걸 이용하신다. 마귀의 계략을 이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전화 이복의 도구로 삼으실 때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자, 그래서 이 시험은 오게 돼 있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통과 못하면 우리에겐 징계와 벌이 있는 거겠죠. 왜?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시험은 결국 뭐 하게 하느냐? 유혹과 미혹이니까 죄를 범하게 한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한다. 근데 이 시험에 왜 빠지는가? 뒤에 나오지만 이 무엇 때문에 이 시험에 빠진다고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죄에 빠지게 된다. 마귀는 우리의 그 욕심이 있다는 걸,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사람마다 욕심이 다 다르잖아요. 그 욕심이 어떤 부분이든 있는데 그거를 건드린다. 그 욕심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이죠.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 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한이 맺힌다. 내가 한이 맺혀. 그 어떤 사람이 그 평생에 소원이 있어. 그 한이 맺힌 게 있다니까요. 정말 가난하게 사는데 그지같이 방 한 칸에서 막 10식구가 살았다. 그러면 이 사람의 한은 뭐예요? 매번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이유 부문이야. 뭐 사람들이 뭐라고 상관없어.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결국은 그걸 위한 거. 남들이 볼 때 굳이 뭐하러 그 큰 집, 아유 돈 많이 들게. 근데 이 사람은 이게 한이 맺힌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못 먹고 못 입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한이 맺힌 사람이 있어. 자,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머리는 뛰어난데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은 평생에 한이 뭐예요? 공부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내가 공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 보고 싶은 게 그 사람의 한이겠죠. 왜?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각자 다 있어요. 다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자, 다방면으로 근데 마귀는 뭐 한다? 시험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요 욕심만 연약한 그것만 시험할 거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 이렇게 있잖아. 탑이 있다고 치면 여기 한 칸 연약하다고 그래서 여기 공격하면 여기가 무너졌어. 그러면 이걸로 끝날까요? 마귀는 탑 전체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잖아. 계속 파고드는 거야. 또 파고들고 탑 전체가 무너지는 게 목표지. 요거 하나 잠깐 건드려가지고 헤헤헤 너 바보같이 거기에 넘어졌지. 마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공격을 하는 마귀는 그걸 목표로 하겠지만 그걸 시킨 마귀 대장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야. 특히 무엇이 무너지기를 원하느냐? 이 시험의 목적을 알아야죠. 믿음에서 뭐하다? 떨어지게. 시험의 목적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거 뭐 많이 생각할 거 없어.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 성경적으로 답을 하면 딱 맞아요. 여러 가지 시험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 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걸 밥 먹듯이 강조하거든. 하나님도 빡 하면 그 소리 하시거든. 뭐냐? 출애굽이에요. 종살이 하던 때. 이게 우리 인생의 그림이잖아요. 그림. 세상 가운데 있던 종살이 하던 인생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애굽 때 무슨 일이 있어요? 10가지 재앙. 자, 이 10가지 재앙은 결과야. 이해가 되십니까? 뭐에 대한 결과냐? 바로의 강팍함. 바로의 강팍함에 대한 결과야. 보내줘요. 안 돼. 보내줘요. 안 돼. 할 때마다 10가지 재앙이 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매로 치신 거야. 바로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쳐내시고, 바로가 그래도 마음을 굽히지 않으면 또 쳐시고, 계속 결국에는 바로의 장자까지 가서 결국 바로를 쓰러뜨리시는데, 그런데도 바로는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홍해 바다에서 침수시키죠. 완전히 수장시켜버립니다. 홍해에서 수장을 시켜버려요. 왜? 그렇게까지 강팍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마귀가 한 거지. 마귀가 강팍하게 했겠지. 근데 그거를 뭐 한다고? 하나님은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출애굽. 여러분, 애굽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낙원이야. 그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어. 그런데 종으로 살아도
여러분, 내가 볼게요. 그냥 내가 대충 살아도 미국 가서 사는 거랑 여기서 사는 거랑 다르다니까. 언더스탠이세요? 그러니까 다 미국 가려고 하지. 미국 총질한다고, 아유, 총질하는 사람은 그렇게 따지면 뭐 죽을 사람, 총에 맞아 죽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교통사고로 죽고, 뭘로 죽고, 죽으려고 하면 이유 없어요. 뭐 토네이도가 왔어요. 뭐 홍수가 나서, 산불이 나서.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런 것이 좀 무지막지한 재난이 있는 건 맞지만, 일반적인 삶에서는 별로 그런 거 구경하기도 쉽지 않아요. 특정한 몇몇 지역 빼고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니까. 우리도 여기서 지금 살지만, 남들 뭐 불나고, 평택에 또 불났잖아. 그죠? 무슨 공장이 또 불나고, 곳곳에서 불이 나고, 뭐 난리가 나고, 교통사고 난다 그래도, 좀 남의 얘기 같죠? 평상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지? 남들은요, 지금 어떤 사람은 진짜 재수 없이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이런 난리 치고 저런 난리 치고 난리 아닌 난리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하나님께서 이걸 왜 허락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시려고? 출애굽하시려고. 나오라고 해도 뭐라고? 정작 중요한 건 바로가 안 보내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나가기 싫어. 광야에 가서 허건나라는 소리가 뭐라고요? 아, 애굽이요, 아, 애굽이요 하면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맨날 생떼를 쓰잖아요. 광야가 어떤데? 정말 죽기보다 싫은 곳이거든. 여러분, 일단 광야가 어떤 곳이냐고요? 재미가 없어요. 그잖아요. 사람이 사냐 못 사냐 떠나서 재미가 없어. 뭐 볼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 밤에 총총총 별은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낮에 아이고 햇빛이 내리쬐는데 뭘 봐? 땅만 쳐다봐야지. 천막 텐트 안에 있어야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어요, 뭐 가축을 길러요. 물론 데리고 간 건 있겠죠. 풀을 뜯어먹고 싶어도 뜯어먹을 풀도 없어. 어떻게 하냐고. 다시 말씀, 광야의 목적은 하나야. 누구만 바라보기? 하나님만 바라보기 훈련하는 곳이야. 하나님만 바라보기. 오늘 우리 지금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광야를 통과한 건 아니잖아. 맞죠? 약속의 땅은 있는데 아직 통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냐면 가데스 바네아 바로 이제 문턱에서 이렇게 모세가 내려다봤던 것처럼 우리는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내려다보지. 아, 저 가나 코앞에 있네 이렇게 보이듯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혹되면 뭐가 더 있다고. 가나안 땅은 상상도 못할 저기가 또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훈련 받은 대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럼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10가지 재앙. 목적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마귀의 목적은 다르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도록? 믿음에서 뭐 하도록? 야, 모세 너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우리 평생 잘하다가 너 때문에 일이 더 힘들어졌잖아. 너 때문에 더 곤란해졌잖아. 너 때문에 지금 바로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해. 점점점 갈수록 10가지 재앙까지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심장은 쪼그라드는 거예요. 모세는 안 그럴 것 같아도 모세도 그래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막 모세도 하소연하잖아. 하나님 왜 이러냐고. 근데 이미 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그 아들 장자를 치기 전까지는 안 내보내줄 거라고 미리 다 예언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핑계 댈 수가 없어. 10가지. 근데 10가지나 재앙이 있을 줄은 몰랐던 거지. 이렇게까지 칠갱이 할 줄은 모세도 몰랐어. 왜? 중간은 얘기 안 했었으니까. 결론만 얘기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10가지 재앙. 이게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에서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시험의 핵심 대상이 뭐냐? 10가지 재앙의 대상이 뭐냐? 예? 그 10가지 재앙 우리가 쭉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이게 마음의 우상이다.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10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잘 봐. 내게 뭐가 있다고요? 욕심. 이게 우상이야. 이게 우상이야. 포기 못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것이 내게 뭐가 돼서 재앙이 되어서 정말 가야 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너 그 욕심 어떡할래? 너 그거 오히려 너한테 덕이 아니고 너에게 우상이 돼서 너의 발목을 잡고 있어. 너 그거 버려야 돼. 그거 끊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 그 연약한 틈으로 사단이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만 있진 않겠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전혀 희한한 말씀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보세요. 온전이라는 건 뭡니까? 늘 얘기하지만 온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온전이라는 거는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니까 기뻐하라. 그러면 이 배후에 이 문장에는 없지만 이 배후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배후에 있는 게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약속이 없으면 뭐가 없어? 시험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겠다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겠다라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가나안 땅의 등기부 등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등기부 등본을 주면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 근데 등기부 등본을 안 주고 준대. 그러면 솔직히 말해봐요. 가져요, 안 가져요? 네? 권사님, 지난번에 봤잖아. 며칠 전에. 그 건물을, 네? 겉에 보면 정말 갖고 싶은 건물이야. 그죠? 근데 얼마짜리냐고 물으니까 뭐라고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씨, 내가 그 돈이 있으면 이 건물을 사야지. 내가 세워버리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 내가 더 싼 땅에다가 차라리 7층, 8층을 세우지. 내가 그 돈 있으면, 야, 아이고야. 그죠? 맞아요, 틀려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그래. 야, 저 업자가 지어놓고, 싸게 지어놓고 뭐라고요?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네. 맞죠? 아마 고배고부로 팔아먹을걸? 그 지을 때는 얼마 안 들어도? 뭐 지을 때 한 50억 들었다면 한 200억 팔아먹는, 4배로 남겨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지 뭐. 그래야 그 사람 또 뭔가 하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반땡을 쳐도 100억은 남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누가 등기부 등본을 가져서 준다 그러면 내는 가져야 안 가져요? 세금이 두드러 맞아도 가져. 왜? 안 되면 팔지 뭐 하면서도.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안 줘. 그리고는 뭐라냐? 꿈에 나타나서. 꿈에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혜신아, 내가 그것을 주리라. 너 거기서 요양원 차려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 그렇게 되고는 싶은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눈꽃만큼도 안 보여서 우리는, 아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리로 이 옆으로 이사 오라고 그랬는데, 아유, 이사는 개뿔씨 돈이라도 주면 모를까. 네. 그것도 알아봤어. 그랬더니, 아이고, 진짜.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들어갈 때, 그러면 뭐 어떻게 들어가? 매매는 있어. 사서는 갈 수 있어. 전세 월세는 하나도 없어. 이 지구에는 전세 월세가 없어. 이제 그냥 다 묶여버렸어. 거기는 매매만 있어, 매매만. 집은 더럽게 좋은데, 매매. 왜? 사람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지금 전세 월세 오도 가도 못하게 나오니까 거기는 또 분양받아 들어간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다 그냥 사는 거야. 그럼 누가 사겠다 그러면 팔고 가고 싶은 거야. 왜? 여기 말고도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근데 희한하게,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기부 등본도 안 주면서 뭐라고요? 주신대. 근데 그것도 웃긴 건, 우리가 순종해서 그 땅에 도착해야 뭐라고요? 그때부터 주신대. 아니,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갑자기 뭐라고요? 그 아말렉 족속을 뭐라고? 쫓아내래. 또, 싸움도 한 번 안 해보고 살았던, 농사도 제대로 못 져보고 사는 사람들, 농사 지을 줄 몰랐어요. 이스라엘에서 430년 동안 뭐만 하고 살았다고요? 양이나 치고 살았어요. 아니, 세상에 벽돌이나 굽고 양이나 치고 살던 사람들한테, 아니, 그 땅에 줘도 농사를 지어야 돼서 전혀 삶의 방식이 뭐라고, 라이프 스타일이 180도 바뀌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그 사나운, 안악조선 같은, 그 네피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싸워서 쫓아내래. 그러면서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이들을 다 쫓아내어 줄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가라. 아니,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리고 누구도? 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근데 뭔 놈의 걸 싸우냐고 보이는 건 적밖에 없는데. 자, 보세요. 어떻게 해야 싸워요? 그 말 한마디에, 정탐을 했더니 뭐라고요? 그 말 했잖아.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하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에베네스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들 알지? 그건 인정해. 오케이. 그런데 그 하나님 뭐라고 지금도 임마누엘. 저 불기둥이 안 보여? 저 구름 기둥이 안 보여? 너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매출하게 오는 거 안 보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런데도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의지해서 못 가겠다. 우리를 돌려보내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발대발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루를 1년 같이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서 다 죽인 다음에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믿음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 믿음 없는 세대가 다 죽은 거를 누가 봐? 다음 세대가. 40년 동안 무슨 교육을 받아요? 니네 엄마 아버지가 뭐라고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뭐 한다고요? 이 광야를 생각해봐. 이 사람들은 끼케 한 1년 조금 넘어. 이 광야를 지나오는 시간이 뭐라고요? 한 1년 조금 넘었다고 지금. 그것도 지겨워 죽을 맛이야. 그런데 그 광야를 뭐라고요? 무려 40년을 살아야 되잖아. 그때 태어났어도 40살이라고. 여호수아가 40살에 들어갔대. 아니야, 여호수아가 80세에 들어갔어요. 80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나이 40대야. 근데 그때 태어난 여호수아 아들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여호수아 아들 40세 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라고요. 세상에 누구 탓에? 부모 탓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다고요. 나이 든 사람 다 죽었어. 최고령자가 몇 세인지는 모르겠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인정받았어. 아니면 그때 들어간 중에 어린 아이들만 인정받았어. 아무리 나이가 많은들 20세 이하겠죠. 그러면 왜 20세 저는 뭐 전쟁할 수 있으니까 20세 이하만 그러니까 다 죽었어. 어이구야 어떻게 해. 그러면 뭐만 남겨놨어요? 나이 든 노인네들은요 어차피 싸우지를 못해. 불평불만이야. 거치작거려. 갔다가 전쟁하는데 뒤에서 치면 그렇잖아요. 부모들 다
인질 잡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 아유 믿음 없는 인간들 하면서 다 죽이시고는 젊은 사람들만 남겨놨어.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러니까 최고령자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80살. 그 나머지는 뭐예요? 젊은들,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전쟁했다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요? 조상이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갔다는 걸 아니까 내가 앞으로도 평생 광야에서 헤매느니 뭐 한다고요? 에이, 차라리 들어가서 죽더라도 들어가서 죽자. 들어간 거야.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싸움에서 이기는지 하나님이 방법을 안 가르쳐줬어요. 모세가 뭐 하면?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지더라. 그러면 다르게 말할게. 이제 지금은 모세가 죽은 다음이니까, 모세가 없을 때니까, 너희가 뭐 하면? 기도하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아녀자와 노인들이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애기들은. 그럼 그들이 모여서 뭐 하면? 너희들 손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승승장구 이겼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자,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이게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게 삼중 축복이야. 그래서 자 보세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지만 그때가 되면 다시 뭐가 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또 뭘 기대할 수 있어? 또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세 가지만 붙들면 돼요.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도우셨다는 거잖아. 과거잖아.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그것만 찰떡같이 믿고 가면 돼. 물론 이게 쉽지 않죠. 사단이 끊임없이 와서 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하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럼 온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라. 사단이 무슨 말을 해도 너는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온전히 100%죠. 100%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100% 너는 뭐한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쁘게 여겨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자, 이렇게 얘기를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보세요. 여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아까 뭐라고?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단순히 마귀가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니까 믿음의 시련. 시련이 뭐야? 시련이라는 말이 뭐예요? 흔드는 거잖아. 시련이 흔드는 거야. 믿음의 시련을 뭐 하기 위해서? 자, 시련 인내를 만들어내는 자. 야, 믿음이 있다면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인내를 근데 어떻게 하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하다 말다 좀 참다가 엎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알아. 그래서 뭘 봐라?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순간을 봐야겠죠. 온전히 이는 너희로 뭐라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세 가지. 자, 이렇게 했더니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째 뭐야? 온전함, 구비함. 그 다음 또 뭐죠? 온전한 구비함, 부족함이 없게. 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신다. 온전함의 특징이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이거죠? 구비하는 거. 준비되는 거죠. 내가 무장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니까. 나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게. 내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구비했잖아. 근데 더욱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부족했는데 영혼, 육 모든 면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을 공급하시고 나를 온전히 무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그러면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군사가 되게 하시는 거다. 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영적 전쟁은 뭔데요? 영혼 구원이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와야 되니까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돼.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도로 삼킬 자를 찾고 있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너희 너무 어리버리하지 않니? 너희들 정말 이러다가 다 당해 죽어. 영적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준비돼서 싸워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여자들도 군대 가잖아요. 그죠? 예, 무장해야 돼. 남녀 구분이 어딨어. 특히 어떤 영역에 있어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마귀가 남자라고 싸우고 여자라고 봐주냐? 애라고 봐주고 노인네라고 그런 거 없어. 마귀는 그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 가면 돼. 그걸 위해서 애고 어른이고 뭐 남자고 여기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누구든지 스스로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이 동안에 그러면 온전한 첫째, 무엇이 믿음의 시력, 믿음을 흔드는 거니까 여기서 구비되는 게 뭐야? 믿음이겠죠. 흔들리지 않는 것도 믿음이겠죠. 부족함이 없게 아니라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거죠. 믿음의 믿음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이죠. 우리가 총알이 없었는데 총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말씀의 총알을 갖고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 붙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해봐야 안 돼.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두 돌판 주시고 율법을 줬으면 부지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되니까 부지런히 말씀 공부해야 되는 거야. 말씀 연구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야. 말씀 율법을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도 내가 법전이 돼야 되는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실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기도하는 거랑,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랑, 또 하나 뭐라고요? 마귀가 끊임없이 올 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의 키를, 열쇠를 우리가, 이 말씀의 키가 뭐라고요? 하늘을 열고 닫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할 때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 근데 뭐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이 아닌 건 하나님이 안 열어줘요. 약속에 대해서. 그러면 약속은 곧 말씀이니까. 말씀이 약속인데 그 언약 말씀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구나. 왜? 하나님은 그걸 이루고 싶어 하시니까 내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구나. 내가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해서 그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찾아야 되고 그걸 내가 발견하고 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땅에 감추인 진주, 보석이다. 그거 발견하고는 뭐라고 집 팔아서 땅 산다 그러잖아요. 오늘 너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진주를 찾아내야 돼. 너를 향한 말씀, 다 66권 다 외우면 좋지만, 외운다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딱 이곳에서 지금 내가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 언약의 말씀. 어떤 사람은 싸워야 되는 말씀을 준다면, 그죠? 심는 사람이 있어. 너는 씨를 뿌려라. 하는 사람은 씨를 뿌려야 되는 거고, 너는 추수를 해라. 그러면 추수해야 되는 거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일하시는 게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선교사 보내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씨 뿌리러 가는 거잖아요. 당장 열매가 아니고. 그 어디까지 씨를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씨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또 그 다음 타자가 가면 그때는 그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어젠가 그 추성훈이 어제가 아니라 새벽에 유튜브를 잠깐만 추성훈이 하는 뭐가 있어. 거기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 유명한 필리핀의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올 체급 석권이야. 올 체급 석권. 파키아오라는 사람인데 올 체급 석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키도 조그매. 그런데 그래가지고 8체급인가를 다 석권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집이 얼마짜리냐 봤더니 집이 600억짜리래. 집이. 그런데 그 집이 작은 집이래. 600억짜리 집이 작은 집이래. 그래서 그러면 본가는 어디냐고 했더니 어디 있대. 본가는 얼마나 그래도 본가가 뭐라더라 하여튼 어마무지 몇만 평 되는데 그 본가는 어떻게 되냐. 거기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본가를 한 바퀴 돈대요. 이렇게 그게 1km래요. 1km. 한 바퀴 도는데. 그러면서 어마무지 그거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서. 근데 보니까 뭐든지 다 비싼데 이 사람이 옛날에 술을 먹었는데 지금 술을 안 먹는데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됐는데 굉장히 이제 당신의 꿈은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돈을 벌어서 얼마나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그 권투 할 줄 아는 건 그거밖에 그걸 한 건데 싸움꾼이 될 수도 있는데 건달이 될 수도 있는데 권투 선수가 된 거잖아.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뭘 했냐면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무상으로 사람들에게 집을 나눠주는 걸 한대. 그렇게 800세대가 사는 집을 몇 개를 벌써 해서 필리핀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된 거야. 돈 벌어서 이렇게 자선 사업을 하는 거죠. 앞으로 자기는 그런 일을 더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돈 많이 벌어도 되겠다. 600억짜리 집에 살아도 너는 진짜 살만한 자격이 된다.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래? 날마다 성경을 읽는데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요.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 그 순간에 추성훈도 그 크리스천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근데 세계적인 사람이 이렇게 돈을 엄청 많이 번 선수가 날마다. 그래서 자기는 16년 전부터 술을 끊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날마다 성경을 본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 그까짓 건 있으나 없으나, 있으면 좋고 없으면, 있으면 내 거 아니라는 거죠.
풀어주고 다 쓰고. 예. 그래서 너는 더 벌어야겠다. 그래도 이번에 또 시합이 있대. 너는 더 많이 벌어야겠다. 하는 일마다 다 이겨서 그 이기면 돈 들어오면 뭐예요? 집 져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 사람들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잖아. 어차피 필리핀에 선교사도 많이 가고 교회도 많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세계적인 선수가 와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믿겠냐고. 그러면 집만 지어주겠냐고. 거기다 교회도 하나 세워주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야 그래. 그렇구나. 자기 집에 있는 어떤 와인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추성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성원이는 술 받아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술 받아가지고 한 얘기가 그 얘기야. 나는 날마다 술을 끊었다. 나는 성경을 읽고 있다. 예.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분별을 해서 뭐 한다고? 나를 향하신 말씀의 키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 이 간단한 간증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 간단한 예화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을 줍니까? 그래, 저 가난한 나라에 필리핀 땅에 아무것도 할 것 없어서 권투 하나 가지고 운동선수 했던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일어났는데 그가 결국은 뭐라고 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됐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그를 만들고 그를 붙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링에 오르니까 그가 뭐 한다고요?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우시지 않겠어요? 물론 마냥 근데 나이가 지금도 시합을 하는데 추성훈도 시합을 한대요. 곧 있으면 추성훈 몇 세냐 했더니 51세야.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세냐 그랬더니 47세야. 권투 선수로는 게임 못. 그런데도 지금도요, 막 날라다녀. 이거 주먹질하는 거 보니까 막 주먹이요, 안 보일 정도로 팡팡 소리만 나. 막 추성원이 옆에서 보면서 막 기겁을 하는 거야. 야, 지금도 뭐 진짜 너무너무 잘한다.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완전히 붙들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로 건성건성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시합에서 만나는 적수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게 있어. 추성원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게임마다 이길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 이게 참 그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라고요? 100점 됐어. 그 사람은 연구를 한대. 이 선수가 평상시에 링에 올라와서 자주 하는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의 패턴. 그거를 찾을 때까지 연구를 한대. 보고 또 보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럴 땐 이렇게 나오고 이럴 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자기는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뭐 더 빨라서 그 사람보다 더 주먹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철저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략을 가지고 쓰니까 자신감이 있고 그 사람이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니까 아하 그러고는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야 추성훈이 그러면서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물론 기본 실력은 갖고 가야죠. 그래서 연습도 엄청 한대요. 지금도 매일같이 뛰고 매일같이 스파링하고 매일같이 연습을 한대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말씀 보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각자에게 똑같은 성경을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에 탁 꽂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에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거 목사님 하는 말씀, 저건 내 말씀 같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빨리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구비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온전히 말씀 붙잡고 부족하지 않게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가 구멍난 전대인데 구멍난 것을 메꾸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오니까 여러분이 그 구멍난 것을 메꿔지는 순간 여러분 어떻다고요? 답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선교사님도 귀가 얇아서 그렇죠? 사람 말하면 다 믿잖아요. 왜? 내가 거짓말 안 하니까. 내가 거짓말 안 하니까 다른 사람도 거짓말 안 할 줄 알고 철떡까지 믿는데 항상 보면 뒤통수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너가 거짓말 안 하는 건 정직한 건 너무 좋은데 사람은 믿지 말아라. 지금까지 그 훈련 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인정과 사정에 끌리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겉으로는 아무리 번듯하고 좋아도 돌아서면 마귀 새끼다. 믿지 마라. 예? 모처럼 개새끼 소새끼 안 잡아도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요. 만약 거기에 내 돈이 걸렸고 내 인생이 걸렸고 내 삶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후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을 쓰임받든 1년을 쓰임받든 쓰임만 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직도 구멍난 곳을 꿰매지 않고 그냥 구멍난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그래서 많이 전한다고 여러분이 기억 안 하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다시 복습. 여러 가지 시험 만났어요. 우리 이미 만났어. 그런데 뭐라고요? 자꾸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 믿음의 실현이야. 내가 한다고 믿어야 돼.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너 믿니? 그럼 온전히 기뻐하라. 우리가 할 일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는 거야. 그리고 뭐 하라고? 너의 부족함이. 네가 왜 흔들리는지, 네가 뭐가 문제인지, 네가 왜 그런 유혹을 받는지 그 부분을 찾아서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그걸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 아침에 만나를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저녁에 메추라기가 오듯이 우리는 열심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야로 그랬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뭐 한다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애써서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 묵상하고 있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고 예배자로 서 있으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도울 자도 붙여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합당할 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다 줘도 다 뺏기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능력을 가져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거야. 내가 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구나. 내가 이 영적 분별력을 다시 되찾아야겠다. 예,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기 각자가 다 약점이 있어요. 각자가 다 문제가 있어요. 각자가 다 결국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그거 모르는 게 아니야. 수도 없이 사람들로부터 잔소리도 듣고 피드백도 들었어. 근데 내 안에서 뭔가 아는데 안 고쳐져, 안 바뀌어져. 왜 안 되냐면요. 그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빈자리를 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 지식으로는 아는데 이걸 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메꾸냐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여기에 자리 잡아야 그 빈자리가 아구가 맞아서 딱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깨진 것을 본드로 붙이듯이 여러분 거기 테이프 붙인다고 붙는 게 아니잖아요. 본드로 써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구멍난 곳을 메꾸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